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넷째 주, 올해 상반기가 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상반기를 생각하며 또 앞으로 다가올 또 올해를 생각하며 저희들의 시선이, 저희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손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기 이 땅에 둘 때 우리가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이 자리에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둠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땅에 분명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세계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수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여가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다고 일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가까워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이 듣고 내 주의 가까워 주의 은혜 가까워 저 십자가에 가까워 내 주의 사랑이 듣고 내 주의 가까워 마음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영원 무궁하신 자비와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 넷째 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지만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넘어져 쓰러지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세상에만 집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 속에서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인도하옵소서.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작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크고 거대해 보이는 고통과 걱정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의 피곤함 속에서도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내어서 자기 성찰에 또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이든 그 누구든 실수나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실수나 실패가 나의 의의가 되거나 우월감이 될 수 없고 또 나의 실수나 실패가 타인들의 비웃음과 구경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이젠 끝이라 마침표를 찍지 않으신 것처럼 모든 일에 영원한 우월감이나 교만이 아닌 그리고 절망과 포기가 아닌 오직 두려움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 휴가철도 서서히 지나가고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의 시작인 9월을 맞이합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신앙의 끈을 조이고 우리의 어수선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이석용 전도사님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됨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권사님 친구분 여기 한국에서 잠시 방문하겠습니다. 나중에 교제할 때 또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라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리더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청년부 하이킹이 있습니다. 오늘 계획을 했었는데 연기해서 다음 주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 모임 계획 좀 많죠? 거기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미랄 점심봉사 9월 12일 토요일 있습니다.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청년부 같이 도우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후드 파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복음이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발품을 통해서 전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우리 입술에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을 따라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이틀여진 헌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려짐이 우리의 주님 앞에 바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또한 베푸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의 약속이 우리의 영육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며 순종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시종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하여 노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씻어먹으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먹는 자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y traveled from Mount Hor along the routes to the Red Sea to go around Edom, but the people grew impatient on the way.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They spoke against God and against Moses and said, Why have you brought us up out of Egypt to die in the wilderness? There is no bread, there is no water, and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Then the Lord sent venomous snakes among them. They bit the people, and many Israelites died.
The people came to Moses and said, "We sinned when we spoke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you. Pray that the Lord will take the snakes away from us." So Moses prayed for the people. The Lord said to Moses, "Make a snake and put it up on a pole. Anyone who is bitten can look at it and live." So Moses made a bronze snake and put it up on a pole. Then, when anyone was bitten by a snake and looked at the bronze snake, they lived.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험이 많아질수록 고집도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결국 우리에게 남고 우리가 행한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경험과 지식에 관해서는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오래된 습관들은 결혼 생활 시작한 지 처음 2년 동안 많이 드러납니다. We often associate experience with stubbornness. What you learn is what you get, and what you get is what you earn. When it comes to years of experience and knowledge, old habits often become difficult to fix and challenging to overcome. Often, for example, you see most of these old habits during your first 2 years of marriage. 함께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이전에 자신도 알지 못했던 오래된 습관들을 발견하고 배우자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사 후 트림을 한다든지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든지 식사하면서 계속 영상을 보는 것도 식사 예절과 관련된 습관들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You live together 24/7 and you see and reveal old habits you don't recognize, as well as habits and your partner didn't expect to surface. Such cases include newlyweds who forget table manners and etiquette, easily forgotten after a meal, such as burping after a drink, playing with their food, or even watching entertainment during a meal. 옛 습관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기를 거부하고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고집에 문제가 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래된 습관은 변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습관들은 정말 고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Old habits are challenging to fix. But when it comes to stubbornness, choosing not to learn, deciding not to change, this becomes an issue. Old habits may take time to change, but some of these things are often a challenge. 저도 요리를 시작하기까지는 7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요리하는 데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결혼하고 처음 2년 동안은 부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지만 요리를 한 후에 스스로 정리하고 청소하는 데에는 또 2년, 3년이나 또 걸렸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정리하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It took me 7 years to start cooking, and now I find great joy at cooking. After my first 2 years of marriage, I helped as much as I could around the kitchen, but cleaning after cooking took another 2 to 3 years. Cleaning up after myself was an old habit I held stubbornly. 고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날 때에도 우리의 목적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이 계속 수업에 늦는다는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Stubbornness, on the other hand, is taking the side of your own benefit rather than for your own sake, which means that we care for our comfort rather than for our purpose when situations reveal. Such as the case when a university student keeps arriving late to class. First, it is simply a habit. 그러나 교수님이 여러 번 주의를 주고 친구들도 고치라고 권면했는데 그 학생이 여전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지각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옛 습관은 나는 변해야 해 라고 말하지만 고집은 나는 변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합니다. But after the professor warns him several times, his friends encourage him to change. And he will still say, this is just who I am. The problem is no longer merely lateness, it has become stubbornness. An old habit says, I need to change. Stubbornness, however, says, I don't need to change. 그러면 성경은 고집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저희 설교에서 우리는 고집이 결국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But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stubbornness? We learned that from last week's sermon that stubbornness leads to sin.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21장 짧은 본문에 매우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로 놋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드러냈고 홍해로 가는 길뿐만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물 부족하다고 것까지 불평하며 자신들의 조급함을 드러냈습니다. As we have all read our short passage of Numbers 21, a very famous passage that is commonly used, the passage on the bronze snake is another scenario of the Israelites as they are once again grumbling and impatient before the Lord, their God. They reveal their rebellious against God and express their impatience by complaining not only about the route to the Red Sea, but also about the lack of food, water, and shelter. 성경에서는 고집이 매우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여겨집니다. 고집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우상숭배나 목이 굳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와 평안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Stubbornness in the Bible is viewed as a serious spiritual flaw. It means refusing to listen to God, rejecting correction, and choosing one's own selfish path. Scripture often compares it to idolatry or stiff-necked. That stops a person from receiving wisdom and peace.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하며 고집은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집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바로도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을 드러냈습니다. In 1 Samuel 15 verse 23 states that rebellion is like witchcraft and stubbornness is like idolatry, false worship. But it puts self-will above God. We have other examples like Pharaoh in Exodus, who continue to reveal stubbornness in the face of God's peace.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고함을 따라가지 말라고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의 시기가 지날 때마다 다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각자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Prophets like Jeremiah repeatedly warned the people against walking in the stubbornness of their evil hearts, rather than obeying God. Anything that is against God's will and His holiness, that goes against and disobeys God, is a sin. The book of Judges reveals that after each period of peace, the people did evil and did what their eyes saw fit.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을 쉽게 기울어집니다. 옳은 일은 행하는 데에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으며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 악을 행하는 것은 훨씬 쉽고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Our natural response and experience are to go against God. Doing what is right takes a lot of work and effort. It becomes a challenge to keep up, and becoming holy is not an easy feat. Committing to what is evil is so much accessible, achievable, and easier to commit to because it takes less work to achieve. And you witness many who do such evil acts without any judgment to their conscience.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적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서도 고라의 무리에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마다 한숨을 쉬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계속 심판했지만 그들은 그 결과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다. The people of Israel have spoken against the Lord, their God, when clearly in chapter 16, verse 3, the Kohathites exclaim that the congregation is holy and that the Lord is with them. They are with the Lord, but every sigh, grumble, and dissent against God's lack of provision, the Lord has struck against them. Never learning, never expecting a consequence against their words and actions against God.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완고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악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바로에게 나타났던 완고함을 갖고 사실은 쉽게 잊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자 즉시 불뱀을 보내셨고 백성들은 뱀에 물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They think that what they say has no damage to God's conscience that would affect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hey easily forgot that their stubbornness and stiff-necked occurrences reflect what Pharaoh was inflicted during God's reign and restoration of his people from the grasp of evil in Egypt. That as soon as the Lord heard the scent, he immediately sent venomous snakes among them. They were bitten, and many thus again died. 그래서 7절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을 가운데서 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14장 40절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Thus in verse 7 we see the Israelites confessing their sins against God and Moses praying that the Lord will take the snakes away from them. We see another time before our passage in Numbers chapters 13 and 14 revealing the story of the spies among the Israelites who confessed their sin after rebellion against God. That this old generation will be condemned to die in the wilderness. The Israelites confessed their sin in chapters 14 verse 40. 죄를 고백하면서도
계속 같은 죄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시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Such is the case when we confess our sins but repeat an endless cycle of sin, guilt, and shame. A person makes a serious mistake and says, God, I'm sorry. Please forgive me. But immediately afterward, they try to fix everything through their own strength without actually trusting God or changing their behavior. 이것이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의 패배할 것이라고 엄정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백의 죄에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This parallels the Israelites in Numbers 14. They confessed their sin, but then tried to enter Canaan on their own terms. Despite Moses warning them that God was not with them, their confessions did not address the deeper problem. They still did not trust God.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백은 피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엄정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향해 무모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더 깊은 원인을 깨닫지 못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은 신뢰하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Their confession of sin was shallow. They believed they could fulfill the promises of God through their own efforts without God's help as they stormed into the Canaanites against Moses' stern warning that God was not with them and they would be defeated. They failed to understand the deeper source of their sin, their unwillingness to trust God to deliver them and to fulfill God's commitments to them into the land. 고대 근동에서 뱀은 악한 힘과 혼돈을 상징하는 동시에 단산, 생명, 치유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뱀은 해마다 오래된 피부를 벗기기 때문에 새로움과 반복되는 젊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snake was a symbol of evil power and chaos, as well as of fertility, life, and healing. It shed its old skin annually, thus representing an annual renewal of youthfulness. 또한 어떤 사람이 식물이나 동물의 독에 중독되었을 때 그와 같은 동물이나 식물의 형상을 바라보며 치유를 받거나 다시 공격당하는 것에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어떤 마술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If an individual suffered from the poison of some plant or animal, then gazing upon an image of the same plant or animal was thought to heal or guard the person from further attack. In this account, however, there is no magic involved. Rather, those who wished to escape death had to obey the command of the Lord given through his servant Moses.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물린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명령입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의 죄를 고백했던 배경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다시 나타나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 Lord instructs Moses to make a snake out of bronze and put it on a pole so that anyone who is bitten can look at the snake and live. A very simple instruction. Those who were bitten would look at the snake and be saved. The background of Israel's earlier confession of sin in Numbers 14 helps explain the confession of sin and the need for God's deliverance in the heart. 죄의 고백과 용서는 공동체의 책임인 동시에 개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불뱀의 제한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위험이었고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노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Confession of sin and forgiveness are thus both community and individual responsibilities. The plague of the serpents remained an ongoing threat to the community, and the raised bronze serpent served as a constant reminder to everyone who was in need to turn to God's healing power.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이어지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노뱀이 장대 위에 들렸던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실 때 예수님을 곁에 둔 2명의 죄수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자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Verses 8 to 9 lie at the basis of John 3 verse 14 to 15. Like the bronze snake, Jesus, the Son of Man, had to be lifted from the salvation of people about to die. Even at his last moments on the cross, the two criminals who were also crucified side by side with Jesus, only one who saw Jesus as the Son of Man was saved and given access to the kingdom of heaven, while the other did not.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하고 쉬운 구원의 길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집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은 결국 죽었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멀리까지 자신의 고집을 붙들고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영광과 선한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How easy is it for us to be saved simply by seeing and believing? We can be saved from our judgment for sin. Just as God has made it simple and easy for the Israelites who were about to die a way of salvation, those who kept to their stubbornness eventually died and did not live. How far will you go for your own stubbornness and not see the glory of God and the good work that He continues to strive even today amid war, famine, and sickness?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 드러난 죄 가운데서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의 삶은 진실한 용서와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고백을 통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옛 길에 돌이키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고 위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소망합니다. I pray that our church and our community will learn to support, strengthen, encourage one another
amid the sins that continue to surface, and that a lifestyle of sin can be overcome through genuine forgiveness and confession to the Lord as Jesus Christ will intercede for our prayers to forgive to our God, our Father, so that we may turn from our old ways and learn to be holy and righteous with the Lord Jesus. 배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옛삶은 하나님 하나씩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Learn, discipline, peel away from your old life and seek a holy lifestyle with Jesus our Lord.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를 신비롭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며 놀라우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간단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비슷하면 주신 걸 알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고 우리 주 메시아를 시인하며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동맹하며 함께 서로를 이해해주고 나아가는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함께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계시며 늘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보라 너희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 시선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